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위기 속의 폭풍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위기 속의 폭풍. 살면서 이렇게 뭐 한두 번 정도는 다 인생의 폭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건 일단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때는 돌이키기 힘들고 또 원망해봐야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19가 이제 좀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을 때에 벌써 사람들이 마음들이 많이 들뜨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저 밑에 좀 내려가다 보니까 길가에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가 가더라도 마스크는 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이라는 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사람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까?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폭풍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태풍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저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실 뭐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뭐 사이클론이나 윌리나 다 열대 저기압인데 나타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라는 것은 이 태평양 남쪽, 저 필리핀 저쪽이죠. 그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태풍에 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태풍이 강력한 폭우를 동반한다 그러면 비상이 걸립니다. 그럴 때 그러죠. 야, 세상에 왜 저렇게 태풍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또 어떨 때는 태풍이 핥히고 갔다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바닷가 쪽에서는 만조 때가 되게 되면 물이 들어올 때인데 물이 들어올 때 그냥 태풍까지 몰려오게 되면 완전히 그냥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친다 그러죠. 그러면 이 해안가 쪽은 그냥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침수가 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태풍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볼 때에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풍이 없으면 바닷가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침전물들이 그냥 다 가라앉아 버리고 만됩니다. 그것이 썩게 되면 바다가 썩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태풍이 와서 몰아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적조들이 다 뒤집어져 가고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플랭크톤이니 뭐니 다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물이 정화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뉴스에 미국의 이 토네이도 얘기가 이제 가끔 나오게 되는데, 이 중남부 쪽에 이렇게 발생하는 소용돌이 바람이라 그러죠. 이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바람인데 사실 허리케인보다도 더 무섭다 그럽니다. 그냥 오죽하면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 같은 것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고편 비슷하게 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자동차가 막 들려나갈 정도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걸 살인 바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네이도 테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인명과 재산 피해는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허리케인, 열대성 지역 이게 굉장히 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많지만은 순식간에 아주 예측이 안 되는 게 토네이도인데, 전문적으로 이 기상청에서 토네이도를 발견할 때는 한 15분쯤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 아무도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15분 정도밖에 지나면 토네이도가 그냥 막 생겨버리니까 어디쯤에 토네이도가 발생할 거다. 참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전에 한번 미국에 있는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통화하다가 아우 토네이도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나는 미국에서 못 산다. 그랬더니 그냥 깔깔 웃으면서 한국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냐. 교통사고보다도 더 훨씬 적은 게 토네이도 사고다.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산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태풍이라는 거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거를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텅 빌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처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 예고 없이 준비 없이 당하는 폭풍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닷가 사람들이에요. 다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그들이 태풍에 대한 이 폭풍,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인지하지 못할까? 아마도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예고치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돌아설 때에 당하는 그런 아픔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준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지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별, 이혼, 이제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이게 참 모든 게 다 힘든 모습이죠. 또 멀쩡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치매가 와갖고 이렇게 그냥 막 횡설설하는데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면 이게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 곳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키노르라고 얘기하는데, 키노르는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키노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 말로는 얌이라 그러는데, 얌은 바다나 호수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가 때로는 바다로도 번역이 되고 호수로도 번역이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게 얌이라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도 물이 있으면 다 얌이라 그럽니다. 이게 큰 물이든. 근데 갈릴리는 워낙 호수인데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 이곳에 이렇게 넓은 이 갈릴리 이제 바닷가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게 돼서 그 배에 탄 사람은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칠 때마다 그냥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배가 움직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딱 느껴지는 말씀이, 야, 배 사공은 선장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전문가고 무슨 자존심이가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배를 흔들어 대게 되면 그냥 울렁거리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젠 죽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올라갔어요. 그럼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배에 탔으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이 풍랑 정도는 예수님이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광주 그 학동에서 그냥 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버스가 이렇게 압사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또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가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신나고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야 오늘 꿈 좋네. 오늘 로또 한번 사볼까? 샀는데 당첨됐어. 뭐 이렇게 나와야 뭐 간증이 좀 나올 텐데 오히려 그냥 엉뚱한 일이 생겨갖고 사고가 뻥 터지고 어디서 이 전화가 오는데 그냥 가슴 떨리는 소리만 들리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요. 참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불신앙적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거봐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뭔가 할 말이 좀 있을 텐데 내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할 말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44편 23절에 보게 되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주무시는 줄 알아요. 잠이 든 줄 알아. 그러면 뭡니까? 잠을 깨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그러면 예수님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비가 안 오고요. 햇빛만 쨍쨍 비치면 그 땅은 사막입니다. 그 이집트의 그쪽에 갔을 때에 미라가 나오는 그 이유가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땅이 건조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뭡니까? 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 무슨 뭐 금덩어리도 팡팡 나오든지 하다못해 석유라도 펑펑 터지든지 뭐 이래야 좀 뭔가 좀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좁아 터진 나라에 그냥 사람들만 버글거리는데 머리는 또 똑똑해가지고 온갖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데가 없어.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가 왜 이럴까 봤더니 진짜 좋은 나라예요. 왜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할까? 사계절이 있어서 그렇대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 동네, 저 아프리카 같은 동네는요, 겨울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겨울을 알잖아요. 또 봄도 알고, 가을도 알고, 여름도 알고, 이게 우리가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영혼의 적조가 쌓여 있으면 태풍이 한번 훑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해남에 있던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해남에 그 교육자 회가에서 갔다가
아, 해남에는 얼마나 좋으냐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뭐 해남에 전복 뭐 이런 게 막 써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전복이 많아가지고 아침도 전복, 점심도 저녁 뭐 점심도 이렇게 전복만 먹고 삽니까? 내가 농담 삼아 그랬더니 전복이 별로 안 좋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복 양식장 밑이 이게 적조가 생겨가지고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옮겨놔야 된대. 양식을 옮겨가면서 양식을 해야 이게 고인돼 있게 되면 이제 이게 쌓이게 돼서 이 다시마나 뭐 이런 게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양식하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걸 청소해 가면서 옮겨 다니면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어떤 그런 그 모습 같더라고요. 어쨌건 우리는 이 태풍이라는 이 모습이 때로는 필요하면서도 과하면 힘들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감당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수님을 깨워야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폭풍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했는데 폭풍이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잠기가 없겠어요? 예수님 무슨 뭐 목석입니까?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냥 주무시고 계실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기가 밝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부스럭대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깨. 태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저는 곰곰하게 볼 때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깨운 게 폭풍이 깨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다이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깨웠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나야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때는 기도가 아마 이렇게 고상하게 나오지 않겠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으악!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찾겠죠.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기도가 되겠죠. 이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속에서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포장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 자꾸만 미사오그를 쓰고 화려하게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되면요. 멋있어. 감동이 돼.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찔러요. 물론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은 참 역시 이 표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떨 때 기도 나옵니까? 절박하니까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맛비가 내린 뒤에 하늘이 맑아지듯이 요즘 하늘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들어서 정말 무슨 미세먼지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날씨가 그냥 하늘이 맑아. 정말 이 장맛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하늘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영혼의 이 어떤 적조가 한번 뒤집어질 때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갖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정말 나의 진짜 친구인지를 어려움을 당할 때 느껴지게 됩니다. 힘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렇다고 진짜 친구 찾겠다고 어려움 일부러 당하는 건 아니죠. 위기가 정말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려지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으로 우리가 정금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데 주무시는 것처럼 느꼈을 뿐인데 폭풍이 아니고는 체험이 안 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그 위기 속에서 그동안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시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과정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주에 그 생활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통하다 보게 되면 왜 나주에 갔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꼭 나주가 무슨 뭐 그러면 꼭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거기 유배지 아니냐고. 아니 호남이 전부 유배지 아니에요? 근데 유배지면 어때? 근데 유배지에 가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위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나 봐요. 근데 그 유배지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이곳에 살다 보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쫓겨와서 귀양살이 하는 것보다는 당파 싸움 때문에 쫓겨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에 가게 되면 다산 초당이 있잖아요. 가봤죠. 이 정약용, 여기 이런 데가 다 있네. 그리고 찾아가서 보니까 이 다산 정약용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근데 그 다산 정약용이 왜 유명하냐면 그 사람이 한 500여 권의 책을 썼어요. 언제? 유배지에서.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그런 뭐 목민심도 뭐 이런 책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곳은 바로 그런 명작이 나오는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배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또 재미나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원래 이게 쫓겨나게 되면 그렇다고 정부에서 무슨 먹여 살려주겠습니까? 임금님이 뭐 하사품 주면서 거기 가 살아라 그랬습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연고가 있는 건 뭡니까? 외갓집이 있든지 친척이 살든지 그런 쪽으로 보낸 거예요. 해남에 친척이 살고 어머니 고향이 그쪽이더라고요. 그 노화도에 우리 지방 교회가 있잖아요. 노화도 교회에서 천회교회에서 교육자회하고 자동차로 이렇게 독일도까지 이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윤손도에 그냥 이렇게 세연정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고산 윤손도 그분도 사실은 유학을 여러 번 다녔어요. 근데 윤손도하고 친척 관계에 또 그러다 보니까 뭐 6대 뭐 외조부인가 뭐 그렇게 돼. 그 다산 정약용. 그래서 해남 윤씨라 그러죠. 어머니가 윤씨고 뭐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귀양살이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서 먹고 살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 또 흑산도에 가게 되면 저게 있더라고요. 그 자산오보. 그 자산오보는 물고기의 백과사전 아닙니까? 정말 아주 자세하게 그냥 기록이 돼서 가지고 이 물고기가 뭐 어떻게 뭐 요리할 수도 있는 모습도 나오고 약용적인 어떤 모습도 나오고 이런 물고기 그런 것이 자산오보가 바로 이제 흑산도에서 유배당했을 때에 정말 누구예요? 그 정약용의 그 형 정약전 바로 이분이 또 그것을 거기서 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냥 막연히 온 게 아니라 그들은 이곳에서 또 하나의 업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빛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억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살면 이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가 옥중서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 옥중서신이 안 나오겠죠. 그렇다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막 반항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나를 또 한 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외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죄와벌을 쓴 그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도 이 죄와벌이 이게 시베리아 유배 때 이거 나온 작품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이 푸시킨. 이도 역시 유배 때 나온 그런 글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 만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들리는 이 세상의 뉴스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 속의 고난을 거룩한 유배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폭풍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놓고 볼 때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으로 삼게 된다면 이게 우리의 도약이라는 거죠. 이 도약은요, 스프링을 점점 아주 그냥 세게 밟아 누를 때 더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딱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니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바람과 이 파도를 먼저 이렇게 잔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폭풍은 삶의 일부분이다.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운명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정말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런 확신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타나는 표적만 보고 이야 기분만 들떠서 다녔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위기로 다닙니까? 폼 잡으러 다닙니까? 그냥 교회 가면 무조건 무슨 계급장 붙듯이 그냥 집사, 권사, 장로 이게 무슨 우리 계급장이에요?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아주 여기다 새겨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그러고 돌아다니세요. 저게 뭐야 그러겠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뿐입니다. 군대에서요 쫄병이나 그 장교나 중요하게는 똑같아. 전쟁 벌어지게 되면 역할이 다를 뿐이지. 대신에 지휘관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더 그만한 어떤 그런 책임과 그래서 이 사장님들이 이 결제 도장 찍는 게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죠. 부들부들 떨면서 찍는 거예요. 이 도장 하나로 내 밑에 수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시간이 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건 그건 우리의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무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 그거는 바로 기도의 모습이고 주님이 깨셔서 일어났을 때에는 이제 주님의 시간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온 모든 자연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루 세보지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 자세의 모습은 이 정말
8장 23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정말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래는데,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탄 배만 안전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선장 너 비켜, 기가 막힌 항해술로 폭풍을 뚫고 착 나와야 박수 받을 텐데, 태풍, 이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한 것은 주변의 모든 배들도 다 살았다라는 거죠. 이 배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원인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우리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그럼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해서 한 방에 해결하면 온 세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백신이 개발이 되든 치료의 개발이 되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뭔가 개발이 되면서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면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 이제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그 모습,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골라서 환난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입맛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나오는 이때 당시의 상황은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갔죠, 뭐. 도망가고 그냥 다 여기저기 꽁처럼 숨어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살기등등한 그 주변에 로마의 세력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무시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래서 많은 그런 순교자가 막 나오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역사에 보게 되면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라 그러죠. 로마 시에 불을 냈잖아요. 로마 시에다 불을 냈어요. 근데 불을 낸 이유가 뭐냐 봤더니 황금 저택을 지을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로마시보다 더 찬란한 도성을 짓고 싶어서 지금 있는 도시를 싹 불로 태워버리고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로마시가 화염에 쌓여 있을 때에 네로는 팔라타인의 탑 위에서 배우의 복장을 하고 수금을 타면서 트로이의 멸망을 노래했다라는 역사가들의 글들이 쭉 나와요. 이게 정신병자죠. 그런데 이 네로가 불을 질러놨는데 이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불 질렀냐? 네로가 불 질렀다는 것 같아. 이러니까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게 되겠죠. 그때 네로는 당황하지 말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황제 우상, 황제를 숭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라는. 근데 로마는 뭡니까? 황제가 신이에요. 얼마나 미운 털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로마 시대에도 애진간한 민족들의 이제 그 종교 이런 것들은 묵인해 줬다 그래요. 근데 묵인해 줬는데 이 기독교는 묵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지하 도시, 공동체 속에서도 몰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점점처럼 파고 나가니까
이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하고는 굉장히 충돌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다 못해 그 글라우디오 때에는 로마 시대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라 라고 추방령까지 내리게 되죠.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때 그들이 간 동네가 고린도.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울.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추방당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업이 갔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훌륭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바울을 끔찍하게 챙겨주면서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는데 에베소까지 갔어요. 근데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당신은 여기서 계속 전도하시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뭔가 부족해. 2%가.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런 역사들은 다 핍박과 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는 정말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 위기 속의 폭풍, 이건 그 중에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코로나 속에서 뭐 태어났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막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고 막 5,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모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그나마 크리스찬들이 한 5만 명쯤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5만 명 정도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모습이죠. 그런데 300년이 지나고 로마의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이제 국교가 됐을 때에 이제 지하 교회에 숨어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다 국교가 돼 버리니까 다 나와서 그때 인구 조사 해봤더니 34,000명 정도 돼요. 3,400만. 어떻게 된 게? 예수님 초기 단계 때에는 한 5만 명 정도 되던 그 크리스찬들이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3,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도망과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안디옥에서 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이 원어를 풀이하게 되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풍랑 때 위기가 오게 되면 예수님을 깨우듯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갈 때에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잘 견디면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고 모레는 오늘보다 훨씬 낫고 글피는 더 많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땐 극복해 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